오늘 아침 우리 기도 모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그리고 이 가룟 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가룟 유다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이렇게 들어보니까 주일학교에서도 이 12 제자에 대해서, 12 제자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다고 들었는데, 오늘 우리도 같이 이제 여기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12 제자의 이름을 이제 한번 보면 이게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 사람들이 12명의 이름이 이러이러했다라고 그냥 나열하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것보단 뭔가 조금 더 어떠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보면은 이 12명 중에 2명의 시몬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 하는 이제 시몬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가나나인, 여기 4절에 있는 가나나인 시몬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나나인이란, 가나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뭐 가나인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이제 아람어에서 이제 온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시대에 말씀하시고 대화로 사용하시던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사용하시던 단어는 아람어인데, 그 단어가 이제 아람어에서 온 단어인데 카나나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열심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즉 가나나인이란 말의 의미는 당시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열심당원에 속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 식민지 통치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에 언제나 어느 시대에든 그 정치 세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정치 집단 세력이 있었는데, 그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저항적인 정치 집단에 속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안드레의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다고 그렇게 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베대라는 사람의 2 아들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제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말씀을 보면 그냥 간단하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복잡하게 뭐라고 말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소개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그 요한이 그냥 이렇게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냥 동일선에 놓지 않고 뭔가 조금 더 그 요한의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분리해서 소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설명이 없고, 특별히 뭐 빌립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이제 중간에 그 오병이어때 뭐 이렇게 이름이 나오기도 하는데, 바돌로메에 대해서는 뭐 거의 이제 아는 정보가 없고, 도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믿지 않고 의심했던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를 소개하면서는 그가 세리마테라고 그렇게 그 사람의 직업을 굳이 소개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자신 스스로가
자신이 세리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맞다고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이렇게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베드로도 어부 베드로 뭐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그런 거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자기만 그냥 세리 맡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그런 이제 돈을 따라가고 뭐 세상적인 걸 따라가던 사람이었지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알페오라는 사람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가 있었다라고 또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가론 유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자, 다른 제자들에게 제공되었던 정보와는 좀 다르게 가론 유다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한 가지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를 판자. 그 사람은 예수를 판자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 12제자의 지금 이름이 쫙 나열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특이하게도 가론 유다의 이름이 가장 마지막에 언급된 이유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 놀라운 기적들을 다 목격하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도대체 가론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가론 유다였고 그리고 왜 가론 유다는 도대체 자신의 그 스승 예수님을 팔았는가라는 그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 학자들이 연구하고 조사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가론 유다가 그래야 했는가? 왜 하필이면 그것이 가론 유다였고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라고 조사해 봤는데 그 중에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1970년도에 유다 복음서라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사실상 그게 진짜 유다가 적은 것이 아니라 후에 유다의 이렇게 그 밑에서 내려오는 제자들 중에 모두가 적었을 것이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적어져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상 보면은 유다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 놓은 가짜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견돼서 이것이 유다가 쓴 복음서다라고 해서 그거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다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자신의 운명을 거부했다면 십자가도 없고 구원의 성취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므로 유다는 악의 화신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예수를 따른 제자일 뿐이다. 유다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이로 인해 쏟아질 비판과 질시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유다는 배반의 신비를 성취했다. 과연 이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의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가론 유다에게 준 사명은 야, 너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 넘기는 것이 네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야. 네가 사는 목적이야 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이 보면 그것이 증거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론 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했다라면은 이것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줄 게 아니라 누가 넣어줘야 돼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었더라라고 뭐 그렇게 되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가론 유다는 지금 이렇게 들어온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며 이것이 악한 생각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맞는 생각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자, 그리고는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자,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은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이 말씀을 지금 보면 지금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한 제안을 듣고 그들이 기뻐하였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정말 기뻐한 것은 대제사장들보다 지금 가룟 유다에게 그 생각을 넣어주었던 마귀가 가장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 그는 그렇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 산상수훈, 모든 그 복음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모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는 마귀의 불어준 그 생각 하나에, 그것의 순종에 마귀의 기쁨이 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유명한 고백을 아실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안타깝게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원하는 삶을 여전히 살았기 때문에 그는 마귀의 기쁨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최후의 만찬, 그 마지막 식사 시간에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는 그런 갑자기 너무 놀라운 얘기를 듣고 나서 놀라서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막 베드로가, 요한이, 그리고 바돌로메가 막 돌아가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가룟 유다가 했던 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지금 다른 제자들의 질문과 가룟 유다의 그 질문의 차이점이 뭔지 발견하셨나요? 자, 다른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은 반면 가룟 유다만은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에게 예수님은 주님이 아닌 선생이었을 뿐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냥 어떤 학교에서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님, 그냥 선생님, 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제자들이 사용한 헬라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이 불어 단어에서도 볼 수 있을 것처럼 아까 봤는데 이제 세녀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라는 뜻으로, 그건 다른 제자들은 다 큐리오스, 세녀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오직 가룟 유다만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랍비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에게는 예수님은 선생 이상은 아닌 그러한 존재였을 뿐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가 그토록 쉽게 마귀의 생각에 넘어간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그렇게 막 멋있게 고백했던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쉽게 부인하기는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중에 가장 먼저 이름이 언급된 베드로와 또 가장 마지막에 언급된 가룟 유다와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가룟 유다는 자책을 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스스로를 자책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나쁜 놈이지, 내가 그러면 안 됐으며 자책을 하며 나 같은 사람은 쓸모없어라고 목숨을 끊어버린다면 그걸 보며 과연 누가 기뻐할까요? 자신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던 그대로 넣어주었던 그대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자신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을 보며 그때 그 마귀가 너무나도 기뻐하였던 것처럼 그냥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마귀의 기쁨이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더 지옥에 갈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과 자살을 하면 마귀는 파티를 하는 거죠. 야, 막 한 명이 드디어 더 지옥에 갔구나라고 파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 한 영혼이 회개하면 누가 기뻐합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는 선택을 하되 정말 누구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할 건지, 삶의 모든 순간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이 과연 누구의 기쁨이 되는 선택이 되는지를 늘 생각하며 정말 우리가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라는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라고 생각하며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였지만 가룟 유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룟 유다에게도 말씀하셨고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보았던 마태복음 26장 25절 보면 이제 유다가 얘기하죠.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그래, 네가 말하였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해 그래, 나는 지금 네가 나를 팔 것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미 그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것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잘 듣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버렸기 때문에 끝까지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는 대신 그냥 스스로를 자책하고 후회하며 목숨을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자, 어떤 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서 그 간증을 다 들으셨다고 생각하는데 뭐 좀 틀렸다고 해도 이제 결론은 똑같을 수 있으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목사님의 이제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이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교회 식구들 사이에서 그분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라서 뭐 식사 때마다 당연히 혼자 식사를 준비해서 드시는데 갑자기 그분이 2사람이 먹을 식사를 준비해 놓고 늘 막 그렇게 막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막 뭐 우산을 쓰고 걸어갈 때도 마치 막 누군가랑 같이 우산을 쓰고 가는 것처럼 막 그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가 좀 이상해지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성도들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할머니 댁을 신방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가 봤는데 가보니까 실제로 그 식사 시간에 분명히 혼자서 식사하시는 시간인데 2사람의 식사를 준비하고 그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놀라셔서 도대체 왜 2사람의 식사를 준비하셨냐고 물으시자 이거는 예수님의 식사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목사님께서는 물론 맞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죠. 우리와 늘 동행하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뭐 식사 자리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분은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자 아니라고, 나는 늘 이 식사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나랑 같이 식사를 하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도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인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이 뭔가 이상하다, 이게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그 할머니께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이 혹시 또 찾아오시게 되면, 다음 식사 때 찾아오시게 되면, 그때 내가 이제 몇 월 며칠에 지은,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는지를 한번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자 할머니가 알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할머니 집을 찾아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자, 혹시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린 대로 예수님께 물어보셨나요? 라고 하자, 아, 그래요. 내가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한참을 막 생각하시고 또 생각을 하시더니 말씀하시는 게, 아, 내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진짜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아, 진짜 예수님을 만나셨군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 목사님께서 이미 자신의 죄를 다 자백하고 회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가 지었던 죄를, 그것을 올가미 삼아서 계속해서 그걸로 걸고 넘어지며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치 가룟 유다에게 그랬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은삼십에 팔고 예수님이 끌려가는 장면을 본 뒤에 그의 귀에다 대고 얘기했겠죠. 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너 어떻게 네가 3년 이상 모신 사람을 그렇게 은삼십에 팔아넘길 수가 있겠느냐. 저 사람 지금 저 모습 보냐? 너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넌 이제 아무 쓸데없는 존재들이야. 존재라는 거 알아야 돼. 너 다른 제자들이 너 가만히 두겠니? 너 그냥 가서 그냥 죽어버려라 이놈아.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받았던 비밀 병기를 사용했더라면 그는 스스로 목매어 죽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에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3년 동안 배웠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이 그토록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 세상이란 말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분명히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가룟 유다도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돈 받고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 역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의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잘 들은 게 아니라 그냥 한 귀로 듣고 다 흘려버리고 내 말씀이 아니고 그의 생각은 전혀 그냥 다른 데만 가 있었기 때문에 오직 그 마귀의 음성만이 그에게 남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역시도 마귀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야, 너가 뭔데 예수님을 전하냐? 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냐?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했는데 네가 뭔데 복음을 전하냐며 그런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그가 믿음으로 선포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가 이전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며 여러 가지 죄를 지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 그 잘못했던 것을 다 회개하고 이제는 완전히 주님 앞에 돌아왔기에 더 이상 이제는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그는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에 또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의 경우는 그렇게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새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단지 그냥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을 뿐임을 요한복음 12장 6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본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님만 그 유다가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그가 이렇게 돈을 훔쳐가는, 그가 그 예수님 앞에 오는 모든 헌금을, 그 공금을 그가 횡령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생각, 엉뚱한 방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 사탄이 저놈이구나 하고 나서 그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주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었고 예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면 그 생각이 들어왔더라도 그 생각을 물리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생각은 늘 다른 데 있었으니까,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고 다른 게 주인이니까 그냥 그렇게 그 사단의 생각이 쉽게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12명 중에 누가 또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12명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 12명 중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이날 뭔 권능을 받았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가룟 유다도 이날 똑같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더러운 귀신, 더러운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그 생각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목숨을 끊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도 분명히 그 가룟 유다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워낙에 그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늘 그 생각에는, 늘 그의 삶에는 맨날 딴 거,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늘 딴 생각, 어떻게 하면 오늘도 돈을 더 챙겨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뭐라도 좀 더 얻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돼볼까, 늘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까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 악한 생각을 쫓아내는 그러한 권능을 받았다는 사실조차도 완전히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권능은 분명히 받았는데 그 무기가 자신 안에 있는데 그거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 권능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다 똑같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그 성령을 우리 모두도 다 받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뜻은 우리도 이 12제자와 동일하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권능, 악한 생각을 쫓아낼 권능을 우리 모두도 받았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권능을 사용하는 자는 가룟 유다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다가 넘어지고 좀 쓰러지는 이유는, 또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유는
권능을 받았는데 그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엉뚱한 생각, 다른 잘못된 주인을 자꾸 따라가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도 이렇게 권능은 받았지만 때로는 우리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때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이라는 그 놀라운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 생각을 물리치며, 또 넘어져도 정말 언제나 또 죄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내가 왜 그랬지라고 막 스스로를 자책하고 나는 정말 예수 믿을 가치도 없는 놈이야, 살 가치조차 없는 놈이야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렇게 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옴으로 정말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베드로와 같은 정말 사람이 되어, 그 베드로와 같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